여의도 차량 질주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91년도니까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김용재라고 하는 20대의 실업 청년이 흰색 프라이드를 몰고 여의도 광장 안에 질주에 들어가서 광란의 질주를 했습니다. 그때 5살, 12살 아이가 차에 치여 죽었고요. 20여 명의 사람들이 사상을 입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범인을 잡아서 왜 그랬냐고 취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하는 직장마다 번번이 쫓겨나서 주위 사람들이 무시하고 냉대하는 것 같아 사회에 복수하고 죽이고 싶었다. 본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냥 아무나 다 죽이고 자살하고 싶었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을 알아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끼니도 잊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서 초등학교 때 그 가난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그 어린 자녀들을 놔두고 가출을 하셨다고 그래요. 결국 중학교 올라오고 살 힘이 없으니까 서울로 상경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일을 했는데 눈이 너무 나빠서 번번이 한 달 만에 2달 만에 쫓겨나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쌓인 그 울분이 폭발을 해서 결국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취조 마치고 내려갈 때에도요, 유족들에게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자신을 냉대한 사회와 또 버린 어머니는 끝까지 용서를 안 했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분노가 어떠한 무서운 해악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분노와 살인을 같은 선상에 두시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세상의 모든 이러한 살인, 그리고 모든 이 극악한 싸움의 뿌리는요, 이와 같은 분노입니다. 물론 사람이 분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화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여러 훌륭한 분들을 많이 뵀는데 다 화는 냅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화내세요.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다시 절제되어지고 다스려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분노는 뭐냐면 그 울분이 속에서 쌓여서 계속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 김용재처럼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분노에 관한 말씀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분노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그치고 너의 그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네가 화를 내는 그것이 사람이 화나는 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상대방이 분명히 내가 화나게 할 만한 어떠한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를 그치라. 그 화가 더 번져나가서 행악으로 악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김용재처럼. 제가 20대 초반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떠한 분이 제 어머니에게 해를 가하려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달려들어서 완력으로 겨뤄서 그것을 제지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주야로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또 생각하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계속 죽이더라고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게 이글이글 분노가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마음은 멍이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즈음 우연히 성경을 폈는데 시편 37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었습니다.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제가 막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7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너 그렇게 하면 너 죄짓게 된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분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안에 그 이글거렸던 마음을 말씀으로 또 용서의 기도로 푸는데 며칠간 사로잡혔던 저의 그 완악했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하지 말아라. 그것이 악을 향하여 간다. 뭔가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표출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그러나 표출하지 않아도요, 그 분노의 독은 자신을 죽입니다. 정신의학자인 엘비 게이스가 감정 분석을 실험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화가 나면 그 몸에서 그 어떤 그 호르몬 같은 기체가 나온대요. 그래서 기쁠 때 나오는 기체, 또 막 화낼 때 나오는 기체가 달라서 그것을 냉각시키면 색깔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를 낼 때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그거를 흰쥐에서 조사하면요, 수분 내로 쥐가 죽을 정도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을 죽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용서에 관한 강의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여의도 차량 질주 사건 때문에 그 죽은 아이의 엄마인가 누가 3년 이후에 돌아가셨대요. 이 병으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어제 이 사건을 한번 찾아보니까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용의자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죽은 아이의 할머니는 신앙인이었는데 청년을 불쌍히 여겨 용서한다고 하고 양자로 삼았대요. 그리고 1997년 사형 집행 받기 전까지 옷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요, 심지어는 탄원서까지 내면서 지극정성 수발했다고 합니다. 그 김영재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교도소에 오고 나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마음을 치료한 거예요. 그러나 김영재의 마음을 치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머니 스스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 분노를 풀기 힘들지요. 사랑하는 손주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용서했을 때 할머니가 살아난 거예요. 또 분노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어떤 문제에 화를 내고 분을 발하고 심지어는 막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이 군사 문화가 굉장히 이러한 면에서 안 좋은 영향력을 학교나 가정에 행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요즘은 뭐 그러면은 뭐 난리 나지만요, 선생님들 무시무시합니다. 뭐 개껍질, 뭐 떡판, 뭐 이런 그 별명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선생님은요, 아주 뭐 잡아요 정말. 그런데 그 문화가 이 군사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는요, 뭐를 아냐면 그 20대의 그 남정네들을 돌리는 법을 알아요. 폭력으로, 그리고 공포로, 분노로. 그래서 뭐 군대는요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가 한국 사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잔재되어 있는데 힘이 있어요. 이 분노라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적인 뭐를 돌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예수님이 마지막 군병에 잡혀 들어갔을 때
군병에게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의분을 가지고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군사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끌려가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손에 든 칼로는, 마음에 든 칼로든 입술의 칼로는 그 칼을 휘둘러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일단 화가 나지요. 비판적인 감정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지요. 뭐가 잘못됐고 A, B, C, D 쫙 열거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나는 이런 것을 아는데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하고 하는 비하하는 마음을 깊숙이 갖고 이제 지적을 해요. 이때 그 말하는 내용 자체는요, 분명히 틀리지 않아요. 잘못했고 지적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안에 있는 감정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전달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그대로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전달되면서 상하게 해요.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랑으로 열고 그 마음을 세워서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분노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약에 권면하려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로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진리를 말하려거든 사랑으로 말하라.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는 말만이 귀에 들리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하는 말은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분노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문제는 다 맞는 말씀이에요. 화를 내면 안 좋다라는 것은 애들도 알아요. 그러나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마 이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화가 나는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깊은 울분과 원한으로 계속 이글이글거리고 있다면 그것은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희로애락이 아니에요. 깊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이 날 수 있다라는 전제지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분이 죄로 진전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뒷절의 말씀 뭐냐면 마귀가 틈을 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 안에, 각 가정 안에 이 분노의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가서 가정을 황폐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원인을 알게 해주시도록 오늘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는 반드시 내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자, 분노의 원인을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억압이나 폭언, 학대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분노가 쌓입니다. 애들도 그래요.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유리그릇 같아요. 그래서 좀 강하게 하면 금이 가요. 또 하나,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독립자로 지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은 부모의 자식이지만 부모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신방하다 보면 부모가 자식을 30이 넘었는데도
본인 소유로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의 명령대로 움직이도록 조절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또는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물론 사랑의 관계 안에서 부모 자식이 있고 부부가 있지만 각 사람은요 자유인이고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사랑으로 훈육하면서 잘 키워야 되겠지만 어느 위치에 서면요 그 자아와 독립성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강한 성품으로 이렇게 틀에 딱 짜서 계속 이 틀에 가두려고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좀 외향적인 성격의 아이들은 그 분노가 쌓여서 어떠한 상황이 되면 폭발하고요. 집 나가고요. 내향적이고 순응하는 아이들은 그게 안으로 골마서 무능력하고 힘없는, 뭐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로 그렇게 자라나게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또 가정이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분노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의 어떤 깊은 상처가, 어떠한 사건이 치료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잊은 것 같아요. 근데 안에 있는 그 쓴뿌리의 상처는 안에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과 상관없는 어떠한 대상을 만났는데 이게 연상이 되면 갑자기 이 속에 있는 뿌리가 올라와서 엄한 대상에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묘한 것입니다.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어떤 분은 말을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달리는 말 있죠. 그래서 상담을 받았더니 어릴 때 계모의 얼굴이 말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보면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여성은 남편이 술만 먹고 오면 막 견딜 수 없이 화가 난대요. 물론 남편이 술 먹으면 화가 나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주사가 있습니까? 술 드시면 그냥 주무신대요. 왜 화가 나냐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어릴 때 아버지가 주사가 심하셨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마루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술 드시고 들어오시더니 삽으로 본인을 죽인다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도망가서 보리밭에 숨었는데 아빠가 어딨어 하는 소리를 듣고 허벅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면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 사람에게 알려야 돼. 그 사건이 남편이 술 먹고 오면 저 남편이 나를 죽일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화를 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내 안에 그렇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원인 때문에 지금 이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습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분노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겪은 사람들은요, 또 그게 몸에 뱄니다. 어릴 때 막 포근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크면요, 똑같이 합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2등병, 1병 지난 아이들은요, 병장 되면 똑같이 해요.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 되면 버럭 화를 내는 분들, 본인이 화를 내면 좀 시원하긴 합니다. 왜냐면 감정을 발산하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이게 막 독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 못 살아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계속 화내시면 빨리 가신대요. 빨리 가신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습관적이든 상처로 인한 것이든 억압으로 인한 것이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속 울분이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잊혀진 듯 하다가 속에 이글이글 대고 있다가 뭔가 건드려지면 그것이 터져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분노의 불을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에도 악한 영향을
줘요. 왜냐? 그 분노는 단순한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젊고 예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얌전했대요. 근데 한번 이 여성이 화를 내면요, 막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한번 부부싸움 붙으면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학을 가서도 얼마나 심하게 다투는지, 나 목회자 못 되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슈퍼를 할까요? 세탁소를 할까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자. 그리고 아내와 함께 우리 이거 심각하다. 우리 6개월, 우리 당분간 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계속 이제 서로 떨어져 살았답니다. 남편은 유학 가 있고 아내는 한국에 있고 6개월간은 기도했을 때 하나의 환상이 보였대요. 잔디밭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더니 그 잔디밭을 정사각형으로 딱 뜨는데 그 뿌리에 뱀이 수백 마리 얽혀 있더래요. 그리고 어떤 권능의 힘으로 그것이 해결되고 처리되는 순간 이 가정에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 영감이 오더랍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본인이 본 환상을 이야기했는데 기적같이 그 다음부터 혈기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대요. 근데 그 아내의 실은 아버지가 똑같답니다. 그 가정이 그래서 늘 불편했는데 몇 년 후에 그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놀러 갔는데요, 그 가정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그 가정이 그렇게 가족끼리 놀러 간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해결되는 영적 환상 이후에 그렇게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분위기에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마음속에 계속적인 분노로 갈등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풀리지 않는 분노가 쌓여있는 분이 계십니까? 잘 지내다가 어떠한 순간에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계속 삶에 문제가 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근원을 오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그 깊은 마음의 뿌리 안에 있는 분노의 원인을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이 분노는요, 참는다고 안 됩니다. 참으면 어떤 원리와 같냐면 스프링과 같아요. 이렇게 한번 참는다, 또 참는다, 3번 참는다. 그러다가 터질 때는요, 3 곱하기 한 6 해서 더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참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의 근본 원인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제 마음 안에 그동안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언제 가장 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냐면 거절감을 느낄 때 저는 가장 화가 났었어요. 7년 전쯤, 8년 전쯤에 주님께서 이 뿌리를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그 김남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남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지나가는 예화로 잠깐 이 예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공원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헤어지면서 가운데 아이를 놔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너 니네 아버지한테 가라, 너 아빠한테 가 하고 아빠한테 가니까 아빠는 엄마한테 가라, 엄마한테 가 하다가 이 아이가 중간에서 앙 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예화를 지나가는 그 말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예화를 듣는데 제 속에서 갑자기 막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렇지 마 하면서 막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 아니거든요. 물론 가슴 아픈 상황인데 제 속에 그렇게 아프는 것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그러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지시면서 이제 제가 잠깐 우리 외갓집도 가 있고 그렇게 이제 옮겨 다니는 일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이제 어머니가 저를 키우기 힘드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크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도 형님과 누님을 키우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라고
그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것이 상처가 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 거절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존재적인 거절감이죠. 부모로부터 물론 힘들지만 당신이 키우세요. 당신이 키우세요. 그래서 제가 지나면서 거절감이라는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삐지고 제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원인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환경에도 그러한 환경이 34세 때 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며칠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만 하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치료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또 드리고 하면서 제 그 뿌리의 거절감이 많이 만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분명히 작용하거든요. 누구에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바빠서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면 나를 거절하는구나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 그 뿌리를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이길까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모두가 다 상처 실은 투성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와일드하고 혈기 많은 사람도 분노가 있지만 얌전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다 분노가 있어요. 인간의 육신 안에 있는 그 병든 자아, 그 깨진 마음을 가지고는요, 실은 분노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죠? 복음이 뭐예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복음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그 분노를 이기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을 건질 수 없다면, 그것을 구원할 수 없다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나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모든 그 저주와 고통에서 건지는 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일반 다른 종교와 복음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뭐 유교건 불교건 모든 종교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른 규범, 화를 내지 말아라,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바른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사람들에게 교육하면서 그 규범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규범을 받은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이 병들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화내지 마세요. 만약에 복음을 빼고 이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 도덕, 종교, 교양과 다를 게 없어요. 복음만이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복음은 뭐냐면요, 그 말씀과 계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십자가로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내 자아의 껍질을 벗겨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 썩어 문드러진 그 자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그분께서는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예수의 마음으로 그 분노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 보니까요, 이분이 그 청성교도소에서, 청성교도소가 뭐 지금도 그러겠죠,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끝까지 간 사람들이 가는 감호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뭐 그 장로님 간증 듣다가 사람이 이 오바이트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그 분노로 나타나는 그 죄수들의 끔찍한 모습. 처음에 여기 부임했을 때요, 이제 이분이 굉장히 또 한석경 하시는 분이거든요. 얘네들 내가 잡자. 그래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미였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굴복할 때까지 지근지근 밟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분노로 살아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집에 가서도 자식들을 아는데도 전혀 사랑이 안 느껴지더래요. 정서적으로 방전돼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 사단에게 지배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그때도 물론 집사님이었지만 어떠한 한 분을 통해서 복음이 그 안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깊은 속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사람이 우는 것은 뭐 앞뒤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왜 그러지? 그리고 좀 지나니까 마치 스프링클러가 확 터지듯이 내 깊은 곳에서 눈물이 올라오더래요. 훅훅 되다가 나중에는 그 책의 표현에 따르면 돼지 방귀 뀌듯이 푹푹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애통함이 막 밀려오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옆에 있는 그 죄수들이 잘못하면 막 화를 내고 쥐어받고 했던 그 마음 안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요. 그 어깨가 이 감옥 안에서 그 삶의 그 무거운 무게로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보이면서 막 끌어안아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감옥 안에서 누구도 전도하고 누구도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 왜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누구를 불쌍히 여겨 하는 마음들이 저는 선천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어떠한 분들은 마음에, 삶에, 가정에 이러한 분노로 한 주 동안 또 괴로워하고 고생하면서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이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이 말씀이 양약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게 제 마음이겠습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제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마음을 품게 하실 때에 우리는 분노를 이기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 감정이 사라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를 또 붙잡고 또 용서하고 십자가에 넘기우고 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 분노는 우리를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받아왔던지 아니면은 쏟아부었던지 더 이상 그 더러운 불길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인간적인 것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나 그러나 주님, 주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한 주 동안 분노와 상처로 아파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모와 누구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좀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잘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만 되면 나를 온통 사로잡는 분노에 휩싸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칼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나가고 남편에게 나가고 아내에게 나가고 주변 사람에게 나가지 않나요?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원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소서. 성령님 우리가 왜 화가 나는지, 아버지 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분노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치료하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용서할 수 없는 그 모든 상처들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노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물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소서. 아버지 만져주소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 맡깁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견디기 힘든, 용서하기 힘든 상처를 준 누군가의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부모이든 내 배우자이든 용서하세요. 또한 여러분이 그 분노를 이어받아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누군가에게 자꾸 날카로운 칼처럼 쏟아붓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마음속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분노의 악령이 틈을 타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화평만이, 주님의 마음만이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아버지도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악령 아버지 우리 인생을 피폐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가정을 어루만져 주소서. 아파하는 가정들을 어루만져 주소서. 아파하는 가정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가정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가정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옛사람 주와 함께 죽고 아버지 내 안에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십니다. 하나님, 변화시키소서. 가정을 변화시키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변화시키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과 사랑과 공의를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더 이상 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용서와 참된 화목이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심령들이 아파하고 많은 가정이 이 고통을 인하여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시지 않았던 사람의 원망과 사람의 폭력과 사람의 억울한 압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깊은 곳이 골마 있고 멍들어 있고, 그것이 또다시 내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 배우자에게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또 찌르고 또 찌르는 이 악순환을 하나님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나의 그 옛사람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성령이여 온전히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소서.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깨끗게 되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화평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결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꾸어주고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아버지 선교하고 선한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업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온전히 화평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치유하심,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 보혜사의 은총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